오늘은 믿음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교재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믿음에 대하여. 믿음, 교회에 오시면은 믿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믿습니다.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첫 번째, 못 믿을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허무한 것을 믿거나 거짓된 것을 믿거나 허약한 것을 믿는다면 그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22절에도 말씀하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할 때 금이나 은이나 뭔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지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무게중심을 두고 의지하고 붙잡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뭔가를 섬기고 있어요. 제일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말고 다른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절대화하고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요. 우상이 자기라는 것이죠. 또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수단화, 도구화하는 것, 그게 자기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 고대 시대 때에 뭔가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상을 섬긴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그 내용 본질을 직시하게 되면은 오늘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우상을 섬기는 자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교회를 섬기나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못 믿을 것이 사람이 못 믿을 것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참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그러려니 하세요. 내가 나를 봐도 현찮은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저 사람은 다르겠지.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좀 나은 모습을 보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고 만져주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엎드려 나아갈 때 그때에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행실과 모습이 좀 괜찮은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 사람은 그렇게 의지하거나 믿을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에 그랬어요. 귀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 요즘에 이렇게 텔레비 보면 내도록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에 그것이 무슨 자손만대까지 갈 줄 알죠. 거기에 줄 서고 친하고 뭔가 해보지만 몇 년 가지도 못해요. 권력이 있을 때는 보복을 당할까봐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저 눈치 보고 하지만은 그 자리에 내려가게 되면은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세월이 얼만데 40년 친구가 그럴 수 있나? 40년 친구의 우정도 내가 화급하게 되면은 그만 길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46편에 사람을 의지해도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115편에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귀가 있냐 눈이 있냐 그런 거예요.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데라가 우상장사인데 아브라함이 볼 때 참 아버지가 우상을 장사하고 팔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책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끼를 가져다가 우상을 그냥 찍어가지고 쪼개놓고 제일 큰 우상의 그 팔에다가 그 도끼를 턱 이렇게 걸어놨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게 다 지금 팔 상품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누가 이랬냐? 아브라함이 그래 말했대요. 아버지, 이 큰 이놈이 작은 놈들 다 패가지고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리고 자랑하듯이 도끼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그 아버지 때라가 발을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것이 뭘 움직이냐고 네가 그랬지 이러니까 아버지도 믿지 않는 걸 누굴 보고 사가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당장 우리 이 사업 그만둡시다 그랬다고 그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믿으라고 권하고 팔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이에요. 이번에 보면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나 이런 신상,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모두 참되지 못하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보다 못한 만물을 의지하거나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 이상은 하나님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신을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그것이 우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뭘 믿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 석자를 믿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뭔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럼 십자가는 뭔가? 우리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몸으로 떠안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고엘, 예수님은 우리의 집안도 아닌데 친척도 아닌데, 지난 시간에 고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어 물을 짜다.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친척 순으로 고엘에 대한 책임이 있어가지고 자기 과실로 인해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책임인데 공동체가 끌어안도록 한 것이 구약의 고엘 제도이고 가까운 순서대로 고엘의 일을 맡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척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고 저주받은 바 된 인생인데 원수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보여주셨다는 것. 신앙생활은 뭐냐? 어디로부터 어디로 향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의와 생명의 땅으로 들어보내신 게 구원의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가 신앙의 내용이에요. 사람을 건져내기는 했어요. 살아나기는 했어요. 위중한 병에서 내가 나았어요.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리니까 죄가 더 관영해진다 이 말씀이죠. 아픈 사람이 낫기를 얼마나 기도해요? 본인도 소원하고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낫고 나서 어떻게에 대한 것이 없고 가르치지도 못한 채 낫기만을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본인들은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그런 것이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 생각, 사유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아멘이 아니란 이야기죠. 기분 좋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라고 물었을 때에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도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가 뭘 믿느냐? 너 왜 교회 다니느냐? 왜 그렇게 새벽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그렇게 애를 쓰냐? 라고 할 때 자기 속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으실 때도 물어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혀 들리지가 않고 내 말만 계속 한단 말이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모두 기도하죠.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도 더 밝아지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도 더 많이 모이기를 원하고 전도에도 더 열심히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왜 어떻게 하려고 큰 교회 지어가지고 뭐 한번 이름 한번 내보려고 그런 마음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그 멈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도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왜라는 것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구원사님도 기도했지만 저는 우리 교회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이 포천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를 끌어올리는 교회로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덩치가 크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몸이 작다고 병든 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떤 정신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일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일을 내는 거예요. 선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느냐, 어떤 사람이 왔다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그 입에서 무슨 말을 하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이 포천 지역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서 소문도 금방 나고 소문도 금방 나요. 포천, 물론 포천이라고 하면 저기 뭐 어디 이제는 그 행정 그게 달라져 가지고 저기 뭐 관인면 저쪽 철원군 경계까지 다 포천 아닙니까? 저 산 밑에까지 다 포천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구 밀집도가 있는 여기 포천 시내 송우리, 선단동, 가산동 여기가 대표적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반경 거의 4, 5km 안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복음화율이 그리 높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소문이 환하게 난단 말이에요. 참 이 지역은 안 되기도 쉽고 되기도 쉽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지역은 글쎄요, 지난 주일까지 꼭 4개월이 지났어요. 29일 날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꼭 4개월이 지나고 어제 화요일 날 노회에 갔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거죠. 어제 노회에서 본회의에서 제 이름 석자가 청량동 축복교회 담임 목사로 인준이 됐기 때문에 법적인 거는 어제 끝난 거예요. 넉 달 걸리는 거예요. 넉 달. 목사는 교회에 청빙해가지고 와서 설교하고 사택 이사 오면 되는 게 아니라 노회 인준이 끝나야 1차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게 끝난 거예요. 이제 마무리된 거죠. 이제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죠. 이 지역이 되기도 쉽고 안 되기도 쉽고 무너지기도 쉽고 일어서기도 쉽다고 봐요. 좋은 소문은 빠르게 날 것이고 그 교회 어떻다 하면은 야, 그 교회 가지 마라 이런 소문도 순식간에 나고 우리는 되는 쪽에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이유는 수없이 많아요. 사람이 사는 것도 세상에 살기 싫다 못 살겠다 하는 이유도 가만히 보세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쩌면 살아야 될 이유보다도 살지 못할 이유가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되는 쪽으로 희망이 있는 쪽으로 생명이 있는 쪽으로 눈을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적은 길도 자꾸 들여다보면 그 길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적은 길인데도 넓어 보이는 거? 저는 제가 철원의 3사단에 제가 쉬는 날 3사단 갔다 왔잖아요. 부대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야, 사단 사령부가 있더만요. 저기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사단장이 저기서 왔겠구나 하는 그 문 앞에 제가 지나가면서 야, 제가 거기 철원에 와서 3사단 신병 훈련돼서 훈련받고 저기 지경리 지나가지고 도창리라는 곳에 처음에 그 다리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그 한탄강 다리 건너가지고 도창리라는 곳에 가가지고 있다가
저 안에 GOP 갔다가 그 밖에 나와서 지경리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제대를 하고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저도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해발 500고지가 넘는 동네에서 산에 다니면서 뭐 토끼 잡고 노루 잡고 뭐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사람인데 제가 뭐 산이 겁나겠어요. 바다에 저를 데려가면은 뭐 빠질까봐 막 겁나는데 산에 데려다 놓으면 나는 세상에 지리산 가도 1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지리산 가도 1등으로 올라가고 늦게 걷는 걸 참지를 못해요. 그냥 막 가다 보면 또 안 오고 이러지. 그런데 거기 GOP에 갔더니 말이죠. 밤에 이게 뭐 저쪽 사람들한테 이제 안 보이게 해야 된다고 밤 9시인가 10시인가 캄캄한 때 이제 이 군장을 짊어지고 몇 시간을 가도 새벽에 이제 그 안에 GOP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GOP에 말이죠. 뭐 이렇게 경계등이 있는데 저희가 있는 방카까지 가는데 길이 이런 거예요. 길이 이래. 낭떠러지가 세상에 이런 낭떠러지 옆에. 그래 제가 군장을 짊어지고 그 반 엎어지다시피 막 네 발로 갔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뒤에 쫓아갔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그 인솔해주는 저희가 의무 교대를 하는 그 사람은 거의 뭐 그냥 운동장 가듯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밤에 이런 오솔길을. 야, 저 사람은 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러냐. 이러다가 제가 거기 하루 이틀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거기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저를 인솔해 갔던 그 사람 못지않게 저도 밤에도 뛰어가듯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요런 오솔길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운동장 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길이 넓어도 처음부터 겁먹고 그냥 두려움이 있으면은 마차가 지나갈 길도 네 발로 걸어가는 수가 있어요. 겁나가지고. 요런 토끼가 지나갈 길도 사람이 마음 먹고 거기에 딱 달라붙어서 용기 있게 나가면은 그 길도 차도로와 같이 넓게 받아들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부정적인 일도 차고 넘치고 좋은 일들도 들어있는데 우리의 눈을 어느 쪽으로 열어야 그 길이 넓은 길이 되겠느냐. 좁게 보이지만은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두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길은 고생하는 길 같고 안 되는 길인데 왜 거기 가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왜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느냐. 좁은 길이 넓은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꼭 믿을 만한 대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요. 이 좁은 길 같지만은 이 길이 되는 길이고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저는 넉 달을 지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공생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주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막 우리 아들 빨리 부탁해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빨리 말해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목요일 밤에 세족식을 하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고 지금 헤롯이 와서 막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을 막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막 물리치고 뭔가 지금 대관식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들뜬 마음으로 쫓아가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그만 잡혀가시고 무기력해지고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고 그러고 막 이런 길이.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개척교회가 어떻게 갑자기 3,000명이 되냐고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밭 팔아서 막 바치고 없는 사람들 누구든지 교회 오시라고. 교회 오면 굶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은 양식 얻습니다. 왜? 헌금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가 살 길이다. 교회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역사가 이제 막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장 노릇하는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다 흩어지고 안디옥까지 올라가고 구보로까지 가고 세상에 주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알았는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는커녕 큰 시험과 환란이 와가지고 세상에 이게 뭐냐 싶지만은 그런 긴 여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더라 하는 것이죠. 저도 여기 와서 4개월 지나는 동안 제 마음도 너무 들뜨고 너무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환영해주고 너무 환대하고 나니까 정말 큰 역사가 곧 임할 줄로 알고, 야,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포천을 주목해 보시라고 이제 하면서 엄청 막 자랑하고 이랬는데 넉 달 지나면서 큰 역사는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점점 알게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다, 인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 알고 실망스러워 이런 것을 점점 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정말 포천에 인물이 하나 왔구나 하다가 인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사람이야. 큰 인물이 아니고 그냥 별반 다 똑같아. 이런 이제 일상성을 받아들이면서 일상성의 영성으로 이제 진입하는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이렇게 안착해 가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거품이 빠지고 진실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 이후에 이 사람을 진정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60명 정도 모이는데 60명의 사람 아무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냥 좋은 신나는 구호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이 말이 응답이 될 것이라는 걸 비로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서로 각자에게 좋은 사람, 좋은 말 해주고 마음이 따뜻하고 에너지를 얻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에너지를 빼앗기고 소진되고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무도 우리 중에 빼앗길 수 없는데, 아무도 중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빼앗기지 않아야 되니, 그걸 감당하려면 우리는 경건의 능력이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이 더 진지하고 진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엎드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임할 거라는 이야기죠. 피차간에 이것을 받아들일 때가 되어 간다는 이야기.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진중하게 신뢰하고 따르고 우리 가운데 우상들을 걷어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는 이야기죠. 믿음의 출처는 어디냐? 2번에 믿음은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 갖는 것이 아니다. 선행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있간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냐 없냐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정량적인 측정을 누가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믿음은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검증의 단계를 지나가면서 믿음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청년 때 그런 시절 지나지 않았어요? 청년 때, 선교다 대학생 때 선교단체 활동 열심히 하고 막 선교 한국 뭐 세계 열방 가운데 부르짖고 막 밤새 기도하고 청년들 모여서 다니고 할 때 무슨 말을 했어요? 야, 나는 기성세대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냐? 돈이 뭐 중요하냐? 막 이런 말을 겁없이 했거든요. 알바 해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어. 과외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뭐 밥 먹고 방세 내고 다 살 수 있는데, 야, 기성세대들은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세상에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청년의 열정으로 그럴 때가 있었지만, 어때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도 안 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애 놓고 집 없어가지고
야, 저런 집에 누가 사냐? 누구는 그런 집에 살고 싶어 사냐고요. 가로등도 없이 컴컴한데 누구는 그런 동네에 살고 싶어서 사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동네에 돈에 맞게 이사 가가지고 살면서 나는 돈은 안 중요해 이렇게 말했던 입을 점점 봉하면서 겸손해지는 신앙으로 살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주일도 못 지키냐? 이렇게 말하다가 왜?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주 학교 다니고 환경적으로 그렇게 내가 돈 벌어야 되는 일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르바이트해서 살아갈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집도 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서 취직하러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일요일날 일 못합니다. 왜? 나는 교회 나가야 돼요. 그래, 교회 열심히 나가. 제가 그랬다고요. 경남 진주에 그 상평공단에 취직하러 이력서 들고 다니면서 그 지게차 뭐 하는데 롯데 음료 배달하는데 뭐 그냥 뭐 온갖 곳에 다 다녔어요. 간판 달아주는데 뭐 온갖 다 다니면서 나는 일요일날 일 안 합니다. 한 군데도 취업을 못했어요. 너 교회 열심히 나가라 너는. 그래. 믿음은 검증의 단계를 지나가야 그 말이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냐?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냐? 주일 성수해야 되죠. 그 형편들이 어떤지 나는 내 직장이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난 주 5일째 직장이야. 토요일도 안 가. 나는 사회복지도 좋고 때때로 회사에서 여행도 보내주고 자식 등록금도 다 주고 나는 정말 공기업에서 정말 대기업에서 잘 살아.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고 왜 일요일날 교회 안 왔어?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 쉴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다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점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알아서 하세요. 나오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유를 방임하고 자유가 방종의 기회로 치닫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는 줘야 해요. 가이드는 줘야 하고 선한 방향으로 지도는 해야 하지만은 그걸 율법적인 잣대로 너 어제 안 왔어. 오늘 오지 않았어. 52주 중인데 너는 50주밖에 안 왔어. 너는 반타작밖에 안 했어. 너 믿음이 있냐 없냐 이래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남들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내가 보는데 목회를 오래 한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을 보니까 용기도 없는 것 같고 강단도 없는 것 같고 뭐 주대가 있어 없어 그냥 이것도 좋고 뭘 이렇게 목회를 하시나 이런 마음이 막 올라요. 귀는 귀고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긴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뭐냐 이거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몰라서 지도를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강단 있게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은 정죄하고 야단치고 나무라고 배제하고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기시라. 사람이 할 일은 나도 하나님 앞에 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도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한다고 그 축복이 되겠어요? 내가 말한다고 그리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나는 사람의 자리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포용하고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된다고 말하고 10가지 중에 9가지가 너무 실망스럽고 한 가지 겨우 가느다랗게 한 가지 뭔가 뭐 좀 좋은 게 있으면 그 한 가지를 말하고 이게 우리 사람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배워가는 중인 거죠. 하나님의 할 일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을 나무라고 교훈하고 깨우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실 일이죠. 우리 사람은 사람을 보다듬어 안아서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 드리고 똑같은 일도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이 간간히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나오면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안 나오더니 오늘 왜 나왔어?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나왔나? 아이고 2번은 나오되 성탄절하고 부활절 오늘 성탄절이 안 나왔구만. 이래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런 말 하지 말고 아이고 그래 나와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야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어요. 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잘 보다듬고 우리 교회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나한테 좋은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의지하지 아니할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신뢰하고 바라고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기는 신방을 또 받으려고 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신방 받는 과정에 꼭 필요한 말씀과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주민 초청하는 일들 또 새벽 기도하는 일들 또 세례받고 또 성찬 예식을 베푸는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중에 병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기를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병이 나음을 간구하고 기도하지만은 이후에 내가 애프터 이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기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